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무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떨어져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이 최고로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 보니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왕궁과 신전이 예루살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하지는 않는가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자기 기대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노예이지만 자신의 영혼만큼은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고 끌려온 나라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혼란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뭔가 복잡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자신의 신세만 한탄합니다. 반면에 그런 위기가 올수록 내 마음을 더욱 다잡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가 얼마나 슬퍼하며 그가 얼마나 외로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죽으라고 몰아넣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나무 꼭대기에서 밀고 절벽에서 우리를 밀면은 우리는 죽는다고 난리를 피울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자신에게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 위기를 통해 결국에는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떨어져 보지 않은 독수리는 평생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불평만 하며 시대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앞에서 뜻을 정해서 이 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은 바로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려움 중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만큼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뜻을 정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환관장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환관장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는, 믿음으로 뜻을 정한 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주변 사람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주변만 탓하는 것을 멈추고 뜻을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했었는데 그 결단이 지금 허지부지해져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우리는 감히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15세에 끌려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제거당하지 않고 살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혼란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지만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혼란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15세에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때까지 그 뜻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한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바꿉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자신들의 왕이 잡혀서 끌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죠.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군사와 군사의 전쟁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다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린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왕도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함께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분명히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는데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가 정한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어린 다니엘이지만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정한 뜻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된 거죠. 벨이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이 믿고 있던 마르둑 신의 아내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 벨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졸지에 이방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데 이름이 바꾸어져 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들은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이 자기를 향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십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모든 사람에게 불려진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후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 안에 있는 뜻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9장 22절에 보시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니엘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은 자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착한 자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거룩한 무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뜻을 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취해서 뜻을 정하지 못한 채 행동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적당히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비유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먹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탐하며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